이번 강의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진짜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작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무에서 유의 창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한 작업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창조 작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은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구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이것에 대해 6강 강의를 통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구절과 관련해 설명해 드리지 않은 무에서 유의 이 부분에 대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구, 어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물인데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was,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봐서 지구, 어둠, 하나님의 영, 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동사를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was라는 동사를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과거에 만들어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이런 상태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보다 먼저 있었던, 즉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는 분명하게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죠. 땅, 흑암, 물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은 형태를 갖추지 않고 비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채워진 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흑암이라는 것은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니까 분명히 어둠도 존재해 있음을 밝히고 있고요. 수면은 물의 표면을 말하는 것이니까 물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조 전에 존재한 것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구성한 것이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틀리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무에서 유의 창조가 맞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 강의에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분명 창조 전에는 이미 존재한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땅, 흑암, 물은 있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 된 것일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도 부딪히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창조 전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만들어 두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퍼즐 같기 때문에 서로 조각들을 맞춰보면 답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인데요. 이 책을 통해 많은 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이 구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고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어둠도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2절에 존재했던 흑암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미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샤마임, 천국들이 되는 것이고 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예레츠, 즉 지구입니다. 이것도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땅, 즉 지구도 만드셨고 물과 물을 나누어 밀면서 궁창, 즉 라키아가 넓게 펼쳐지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이사야 4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구절에서 땅의 기초가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 있던 그 어떤 기초 작업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 4절인데요. 만물은 모두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미리 존재하고 있던 지구, 흑암, 물, 이건 역시도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줬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조 시작 이전에
이미 존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구절이죠. 창세기 1장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설명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2절에 시작 전 상태를 먼저 말해주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미 존재했던 것을 정리정돈하여 나가는 것이죠. 땅, 즉 지구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완성했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인간의 창조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작업의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앞서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것인데요. 이 동사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단어가 완전한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해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는 동사이고요. 인간은 사용할 수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의 창조 작업은 인간은 할 수 없죠.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지라는 단어와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지구, 흑암, 물까지도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천지라는 단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3절 세상 창조 사건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적 단어인 이 바라가 그 의미를 내포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며 천지는 단순하게 하늘과 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완전한 이 세상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난제 중에 난제로 속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많은 학자들은 논쟁을 펼치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 본문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1절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 이전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해주는 본문이 2절입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죠. 2절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세상 창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설명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저 무조건 읽다 보면 이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천국들과 지구도 만드셨으며 혼돈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의 상태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정리동돈하시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고 이것은 바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들이었죠. 이러한 작업은 다른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사야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한 구절은 창조 사역에 대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귀중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창조, 발화라는 단어로 압축되죠. 그리고 이 구절은 성경이 시작되는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에서 유의 창조에 대한 논란을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이 구절이 모두 말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죠. 성경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무에서 유의 창조가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며 창세기 1장은 인간을 위한 창조를 위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창조 작업 첫째 날 보여진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는 아니었죠.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완전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설명된다는 것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가 발화라는 하나님의 동사를 설명드린 이후에 알려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였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